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 아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마가의 눈으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쫓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마가의 눈으로 기록하고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마치 현장에서 마가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우리가 관찰자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단어 중에서 아포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길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포리아의 상태는 위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도 있지만 아포리아 상태가 되면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는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섬과 섬 사이를 배를 타고 운행하다가 풍랑을 만나거나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든 살려고 길을 찾아보려고 노를 젓는데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동쪽인지 어느 쪽이 서쪽인지 남북 방향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러한 상태를 아포리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포리아와 같은 폭풍과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36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무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양식을 주고 그리고 질병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외로운 곳,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예가 있는 곳,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 중에서 배영준과 송중기 같은 사람, 이런 배우들을 보면 여자들이 왜 이 사람들에게 빠져든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아내가 해줘야 될 말을, 남편이 해줘야 될 말을 아내에게 대신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곳,
그리고 명예가 있는 곳을 항상 피하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로 광야에 가시거나 아니면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바다 저 건너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읽겠지만 거라사 지방에 광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션의 현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자리에 안주해 있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원하는 선교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가 흔들리고 광풍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자 할 때는 항상 경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고난과 역경이 비켜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의 특징이 있는데 대개 육지는 바다의 표면,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내륙에 있는데 바다 해수면보다 20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매우 높은 고산지대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름을 통해서 기온차, 기압차, 온도차에 의해서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항상 돌풍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언제 불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디죠? 고물이? 배 제일 뒷부분. 여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나려고 합니다. 물이 들어오는 그 물을 빨리 퍼내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냥 피곤해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태평성대하게 잠만 주무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우리를 지켜줘도 지금 모자를 판인데 왜 혼자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참으로 한심하다는 듯한 그런 눈빛을 바라보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과 경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과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나 때문에 오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이유에서 오든지 인생의 풍랑을 누구든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마음 편안하게 잠도 잘 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첫째로는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깨닫지를 못하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각이 떨어지고 감각이 무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이 무딘 거죠. 지붕에서 물이 새든지 쥐가 나오든지 바퀴벌레가 나오든지 경보기가 삑삑거리면서 울리든지 정말 태평성대한 그런 대범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지나갑니다. 근데 위기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주 심한 기류에 비행기가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류가 심하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비행기가 낮게 날물 통해서 그냥 천장에 그냥 머리를 쿵 하고 박는 그런 분도 생겼습니다. 이거 겁이 났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다 기류에 휩싸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땅이라면 어디를 붙잡고 있거나 어딘가 도망갈 때라도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완전한 아포리아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이러다 죽더라도 최소한 나는 천국에 가지 않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는 천국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제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마지막 할 수 없어서 하는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부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시에 어부들은 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신이 분노하여서 우리에게 폭풍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설에도 있듯이 심청전, 사람을 배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재물을 바치든지 하는 미신에 의지하면서 이 풍랑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이기는 몇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인생 가운데서도 풍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요셉도 그의 삶이 평탄하게 진행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 광풍, 또 아브라함도 대적들이 몰려오고 자식이 없는 광풍, 다윗도 사울에서 쫓겨다니고 압살롬에 쫓겨다니는 광풍, 아주 미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바람. 여러분, 이런 바람이 왜 불어올까요?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망으로 빠지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만히 두고 싶겠습니까? 아주 미친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안 건드리는 겁니까? 사단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시다. 지역사회, 해외 선교를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시험의 광풍을 몰아치게 됩니다. 왜 교회를 광풍으로 몰아쳐서 시험 드는 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 바람이 불지 않고 행복하기만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공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복과 복은 그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한 축복, blessing, 그 어원이 무슨 단어인 줄 압니까? blessing, 블러드입니다. 블러드, 피로부터 블레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행복이라는 우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광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폭풍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36절에 보면 이 폭풍을 제자들만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6절에 자세히 보면은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다른 배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은 나만 당하는 거다. 나만이 겪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요, 이미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벌써 겪었고 그리고 극복하였던 고통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자신들만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볼까요?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놔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였다. 옆에 바라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삭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겠다. 확증하고 순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순양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푹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순양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볼 수 없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드디어 순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해 둔 것을 못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갈이 사라를 괴롭힙니다. 너는 이래서 못 낳고 저래서 못 낳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갈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광야에 가니까 어린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목말라 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갈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자마자 그에게 드디어 우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 우물을 먹고 살아남게 되고 이스마엘과 함께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그 우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우물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누군가 그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하나하나 생각나게 되고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동행해도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세상적인 노력을 다 합니다. 물을 퍼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동원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다고 폭풍을 이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질 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쓰고 또 다른 방법도 쓰고 자신이 사용했던 그 기술들을 모두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포리아의 폭풍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미궁으로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풍은 이렇게 잦아들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일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자기가 썼던 세속적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배를 타면서 저 멀리 나갔는데 길을 잃고 좌초하게 되었을 때,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점점 더 대항으로 빠져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젓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질 뿐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도 내려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폭풍이 거치게 되고 밤이 되었을 때 별이 뜨는데 북극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저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곳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폭풍을 지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그리고 누구를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주님만 바라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해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데 이제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풍, 모든 사람이 다 만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광풍은 누구도 비켜갈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이제 오늘 내일 하시기 위독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죽음의 광풍은 모두에게 점점점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가 쇠하고 관절이 쇠하고, 왜냐하면 살면서 열심히 노를 젓다가 모든 육체가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광풍이 모두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때는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하나둘씩 빠뜨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풍랑입니다. 이때는 조금이라도 더 살기로 아둥바둥 해봤자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에 찾아온 그 죽음이라는 광풍.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 죽음이란 광풍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일깨워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세요. 노젓는 것도 다 버리고 죄된 방법도 쓰지 말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세상을 모두 내버리시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광풍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불렀겠죠. 베드로는 그래도 큰 믿음을 가지고 그 광풍 가운데 배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서 주위에 있는 폭풍과 바다를 바라보자 두려워가지고 다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나중에 너희들은 내가 없더라도 저 험한 세상, 저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진격하여서 너희들이 세상을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역. 그들은 어떤 광풍 속에서도 뚫고 나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아포리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오직 주님을 일깨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광풍 속에서도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고요하라, 잠자라, 주님 음성 듣고 우리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모든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만을 택하여서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